151장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인데, 우리가 하나님, 사람들은 비대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비대면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구했으면 좋겠고, 또 혹 방해되는 것 있다면 그거 잠깐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은혜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2차까지 접종 다 해야 했는데 이상 반응도 없고, 또 면역력이 형성되어져서 좀 더 자유로운 활동 속에서 모든 병영 생활이 즐겁고 또 자유로울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고에 화재가 계속해서 2년 동안 연속으로 있었다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화재가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고 또 화재의 원인들을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져서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 장마가 와서 비가 계속해서 며칠 동안 내릴 텐데 안전한 운전, 또 안전한 모든 정비 지원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대생활, 보급지원, 정비지원, 운전관 다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무사히 전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꼭 큰 소리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사람 앞에 서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15급대대 모든 장병들이 코로나 백신 2차 접종까지 다 마쳤습니다. 면역력이 형성되어져서 아버님 자유롭게 활동하고 병영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앞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예배할 날들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15복음대대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던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이 올해는 일어나지도 않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원인을 찾고 또 예방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방되어져서 아버지 정말 아름답게 또 좋은 것 저장하며 지원하는 일에 차질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당신의 은혜를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장마철이 오고 태풍이 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려운 일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운전간에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대 생활을 하고 정비 지원을 하고 또 모든 것들을 지원하고 운전간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싸개에 싸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셔서 그들이 무사히 전역하고 또 생활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위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사람 앞에 서 있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서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집중력을 방해하는 것들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이제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봉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공부해 왔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는 부분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 중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읽었던 11절의 말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아마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눈이 좋지 않아서 글자를 크게 써야만 볼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이가 많은 노안이거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질병 가운데 하나가 눈에 관련된
병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확한 건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사도 바울 만나서 물어봐야 되겠죠. 자, 어쨌든 사도 바울이 내가 썼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 큰 글자로 썼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제 말씀에서 자신의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우리 아까 1부 예배 시간에 들어왔던 그 믿음의 용사들은 나는 덩치가 좀 있습니다. 큽니다. 그래서 언제나 푸근한 인상을 주는 멋진 사람이다라고 했고,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다라는 것들이 자랑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자랑이 있겠죠. 한번 올려볼까요? 뭐 한두 분 정도만. 나는 이게 자랑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우리 대대장님은 아마 이쁜 자녀들이 자랑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훈련이 잘 돼 있고 정비가 잘 돼 있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자랑일 수도 있고요. 예, 아마 각각 다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자랑을 이야기하면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자랑하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는 할례를 강조하고 있는 그들이 자랑하는 것과, 하나는 사도 바울, 즉 믿음의 사람이 자랑해야 될 게 뭔가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을 선택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자랑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줍니다. 오늘 첫 번째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 뭐 몸이 건강하고 힘이 센 것, 이런 것들도 맞겠고요. 또는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자랑들을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할례 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이 할례는 구원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을 향하여서 자랑거리로 내세울 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이 저는 시골에서 살았어요. 시골 동네에서 1등을 했어요. 우리 동네에서 1등 했어요. 뭘 1등 했다고요? 공부를 했든 힘센 걸 했든 달리기를 했든 뭔가 1등 했다고 내가 세상에서 1등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동네에서 1등 했는데 나가서 우리 동네만이 아니고 열 몇 개 동네가 모인 면 소재지에 있는 초등학교에 갔더니만 날고 기는 애들이 더 많아요. 그럼 제가 자랑할 만한 게 없어져 버려요. 근데 우리 동네에서 자랑했다고 그게 자랑거리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세상을 향하여서 자랑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자랑하더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자랑하고 나가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 자랑은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40일 금식 기도한 것을 자랑 삼아 나는 몇 번 했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한 것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지 사람에게 자랑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순간 사람은 점점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마치 이 할례를 받으라고 했던, 할례를 강조했던 이 사람들은 와가지고 그들에게 할례를 받아라, 너희들이 할례 받으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할례를 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왜 옵니까? 그냥 잘 드는 할례 받을 때 병균 옮지 않는 칼 몇 개를 주면 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할례 성경에 나오는 그 부분들을 보면 이 칼이 없어서 어떤 때는 돌을 쪼개어서 날카로운 돌로 할례를 받게 하는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 당시 때도 철기 문화라 하더라도 아주 날카로운 지금처럼 우리 김민규 중위님이 가지고 병원에서 썼던 그 메스처럼 그런 칼들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아주 두툼한 칼로 할례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그런 칼 몇 개 주고 차라리 할례 받으라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할례는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할례를 자랑해요. 나 할례 받았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할례 받은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단지 하나 십자가 때문에 박해받는 그것을 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랑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에요. 할례를 주장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A 동네에 갔더니만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이방인이어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을 하고는 내가 무려 그곳에서 15명이나 할례 받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보고하는 거예요. 이게 자랑이에요. 내가 이런 일 했다고. 그랬더니 뒤에 있던 두 번째 사람이 나와가지고는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합니까? 내가 저 뒷동네 갔더니만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보니까 다 이방이 있어요. 내가 할례 받으라고 얼마나 강조를 잘했는지 무려 30명이나 내가 2배나 많이 했습니다. 이런 자랑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그 육체를 따라가게 만들고 그 육체로 인하여서 자랑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육체는 자랑할 만한 게 없어요. 우리가 심지어 교회 안에도 육체를 자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돈이 있는 걸 자랑해요. 아까 우리 사중대에 보면 이재용 병사가 있잖아요. 용사가 있잖아요. 돈 자랑하면은 그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만큼 돈이 많겠습니까? 아니, 삼성그룹까지도 아니어도 돈 솔직히 모자라는데 그거 자랑한다고요. 그리고 교회도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고 자랑하고, 근력이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힘이 있는 것들을 자랑해요. 건물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육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봅니까? 자랑할 만한 게 있나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멋지고 크게 잘 지어도요, 여러분, 저희 지금 제가 있는 집에서 롯데타워가 보여요. 근데 우리 교회를 잘 지었다고 멋있는 건물이라고 자랑하면서 롯데타워하고 비교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냥 우리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그것을 도토리 키재기라 그러잖아요. 예, 좋은 건물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자랑거리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가 육체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세상에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항상 2등이나 3등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교회보다 훨씬 더 좋은 건물, 훨씬 더 많은 권력, 훨씬 더 많은 돈들이 세상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자랑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려고 해요. 그 자랑을 하지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오히려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해요. 예, 잃어버렸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잃어버렸다는 표현은 버렸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말하는 그 스펙, 할례 받고 뭐하고 했던 이런 좋은 스펙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거는 쓰레기하고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들고 내가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버렸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쓰레기를 아까워서 못 버리는 사람이 있나요? 쓰레기가 10kg, 20리터가 넘으면 50리터 되는데 이 아까운 50리터를 어떻게 버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저희 집에서 쓰레기 버리러 가는 당번인데
20리터에 들어가 있는 쓰레기를 들고 내려가요. 그게 아까워가지고 쓰레기통 던져 넣는 게 아까워가지고 주저하지 않아요. 그거 그냥 딱 하면 쓰레기통 보이면 바로 쓰레기통에 던져 넣어버려요. 단지 쓰레기통에. 왜요? 쓰레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걸 배설물이라 그래요. 여러분 배설물 화장실 가서 배설 그 보고 나서 아까워가지고 이거 떠내려가면 안 되는데 퍼와야지 그러는 사람 없잖아요. 그거 딱 하고 나서 그냥 물 쫙 내려버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똥처럼 여겼던 배설물로 여겼던 것들을 자꾸 자랑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이나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방해를 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뭘 자랑해야 될까요? 뭘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14절에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십자가만이 유일하게 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만이 유일하게 교회가 선포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만이 교회가, 성도가 자랑하고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만나는 세상에 이것은 없어요. 이 구원의 길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하나님은 그 구원의 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 한 분밖에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들과 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했던 것처럼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그 죄에서 구원하신 그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 십자가 말고는 세상에 소망이 될 만한 게 없어요. 이 십자가 말고는 세상을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 그거 십자가를 알고 나니까 이 십자가 말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귀한 진주를 모으는 진주 장사가 있었어요. 그 진주 장사에게 여러 개의 귀한 소중한 진주들이 있는데 어느 날 정말 특별한 진주, 정말 귀한 진주를 만났어요. 근데 값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주 다 팔면 그거 하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 귀한 진주 하나를 가지기 위해서 자신이 가졌던 진주들을 다 팔고 그거 사는 거예요. 왜요? 이것만이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향하여서 전하고 선포하고 말해야 되고 외쳐야 되는 유일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이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어야 돼요. 이 십자가만이 우리가 외쳐야 되는 메시지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십자가를 가지고 나가고 십자가를 외쳐야만이 그들이 살 수 있어요. 세상은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때 당시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있던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리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구주로 믿으라고 말할 때 누가 믿을까요? 아무도 안 믿으려고 합니다. 도리어 박해합니다. 뿐만 아니고 로마의 사람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사형을 하는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어야 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에 처형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장 잔악무독한 사람이라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요. 로마인이 아닌 로마 사람들의 눈으로는 그들이 볼 때 이방인들로 보이는 사람들 중에 잔악무도한 사람들, 그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잔악무도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너희들의 구주가 된다라고 말할 때
조금이라도 그런 사건들을 아는 사람들은 무슨 십자가에 그렇게 사형을 당한 사람이 구주가 되냐고 꺼리고 싫어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거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할 것이고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만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철학이나 어떤 윤리나 도덕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외치기로 그는 결심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는 이것만 자랑한다고요. 이것만 자랑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여야 돼요.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이어야 돼요. 범죄자처럼 나무 흉대에 매달려서 온갖 채찍에 맞은 상처 입은 그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와 물을 흘리며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선포가 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만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다면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십시오. 이 십자가의 도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나와 있는 말씀에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그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았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 내가 장로의 직분을 가졌다, 집사의 직분이 있다, 목사가 되어졌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에요.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타이틀을 자랑하려고 해요. 내가 이거 경력을 자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양력도 쓰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진짜 자랑은, 우리가 해야 될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내냐 하면 우리가 새로워진 삶으로 나타낸다라고 표현합니다. 새로워진 삶. 그래서 새로 지음을 받은 것만이 가능하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우리가 새로 지음을 받는 거예요. 나 할례 받았어 라고 아무리 말하고 다니면서 그 삶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삶은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이나 같은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살펴보죠. 할례가 엄밀하게 뭔가요?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포경수술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는 포경수술을 받은 사람이 좀 남자들은 많아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그 한 분이 영국에서 몇 개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샤워를 할 때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샤워 부스가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옷을 갈아입고 하는 건 있는데, 그 영국 사람들이 나오면서 우리 한국 그분을 보면서 야, 너 유태인이야? 라고 묻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예, 포경수술 한 것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라고 생각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슬람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아니잖아요. 이슬람 사람들은, 남자들은 100% 할례를 받아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도 아이들이 할례를 받고 오면 잔치를 열어줘요. 큰 잔치까지는 아닌데 잔치를 열어서 사람들이 우리 아이가 할례 받았다 그러면 또 사람들은 선물도 갖다 주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아니잖아요. 심지어 이슬람은 여자들에게도 할례를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냐? 그건 아니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새로 지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것이 자랑이고 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고요.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저는 이게 뭘까를 참 고민을 많이 하면서 살펴봤어요. 사도 바울은 참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받았던 고난을 자기가 쭉 기록했어요. 뭐 이거 자랑하려고 기록한 건 아닌데 하도 자기를 업신여기는 사람들, 다른 것 자랑하는 사람들 이야기 듣고 와서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도 부득불나도 이야기하겠다고 하면서 기록한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흉터가 생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그 흉터를 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말했을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흔적은 할례였고 사도 바울이 가진 흔적은 뭘까? 저는 이 말씀을 15절 말씀과 연관을 시킨다면 어떤 몸에 있는 상처, 몸에 있는 어떤 표시, 그런 표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삶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자랑하고 내세우고 보여주고 외쳐야 될 유일한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예수의 모습을 가지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그때 당시 유대인들처럼 수염을 기르고 머리카락을 길게 하고 다니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성실하고 한 이 모습들을 가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의 입술로도 전하고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그 십자가만을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당장 가서 어디 가서 타투 하자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 크게 그려서 막 다니자 이 말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은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결단으로 이룰 수 없어요. 누가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열매, 그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 그 새로 지으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새로 지음받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 지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것만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보다 나를 자랑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고 때로는 내가 이룬 것들을 자랑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종교 행사, 기독교 행사에 참석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야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 예수님을 닮은 삶의 모습이 나타나서, 그래서 그 흔적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하여서 오직 십자가만,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이루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마가 옵니다. 이 기간 동안 안전하게 저희들을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부대 안에서 모든 행사나 또는 지원이나 운전 간에 하나님 어려운 일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대대장님을 위시해서 모든 간부들이 또 믿음으로 있는 믿음의 간부들이 부대를 위하여 믿음의 방어벽을 쌓고 준비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과 능력 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흔적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15보급 대대 모든 믿음의 장병들과 우리 15보급 대대 위에,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용사들의 가족들 위에, 그리고 우리들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